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 중에 이기주의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 칸트는 이 이기주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불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럽니다. 이 칸트가 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야기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주의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인 이기주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자기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이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항상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기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주지 않는 이 모습이 있답니다. 또 하나는 미학적 이기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이 미학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느낌,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분,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감성, 이런 것들을 맞춰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 다른 사람들의 감정, 이런 것들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의 이기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 이기주의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게 이익이 되면, 또 내가 좋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항상 그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이기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모습은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령 내가 차에 타고 있을 때는 횡단보도를 늦게 건너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느려 터지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욕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빵빵대는 그런 운전기사에게 뭐가 그렇게 급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하게 운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천천히 몰면 안전운전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며느리는 항상 자기 아들,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되고, 자기의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어른들에게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런 버리장물이 없는 놈, 버릇없는 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자식이 어른들에게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 아들은 자기 주장이 이제 세서 그렇다,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볼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만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역시 재물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은 참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관직도 가지고 있고 부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말은 아가데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고 탁월하고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선생님, 정말 탁월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에게 바로 이런 호칭을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런 호칭을 예수님께도 행하고 있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은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선생님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께 나온 것도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요, 영생을 어떻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기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보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만을 얻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사람은 달랐던 거죠. 다른 모습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로 기쁜, 흡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영생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내가 지금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물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그가 그렇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를 갖고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두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많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들,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 젊은 부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가 잘 됐지 않았느냐? 네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인데 네가 어찌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느냐?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지금 영생을 얻은 표시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도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예수님으로부터도 너 지금 영생을 얻은 그 모습이 다 나타났는데 뭘 그런 것 가지고 나에게 묻느냐? 너 지금처럼 살아라. 지금처럼만 살면 그러면 얼마든지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마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기대를 받고 그는 또 얼마나 흡족하고 그리고 으쓱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훌륭한 존경받는 선생님들처럼 그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선의 기준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를 선하다고 얘기하고 인정하고 너를 영생을 얻은 표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영원히 영생을 얻을 거다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너에게 영생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받은 표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분도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의롭습니다. 심지어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어쩔 수 없어서 짓는 그런 죄입니다. 그거는 그냥 다 용서해야 되는 그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의 그런 중심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사람, 도둑질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 왜 그렇게 있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할 수 있니?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관점 가운데서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때는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중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 가운데서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자기가 믿음 생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 지켰습니까? 물론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 기준으로 지킨 것이겠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지킨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지키며 행여 지키지 못한 그런 모습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 아시겠지, 이런 거죠. 어떤 분이 교회 들어올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교회 들어오면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런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리고 그게 기도가 다한 거죠. 자기의 마음, 물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요.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지켰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위치까지 올라서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런 모습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모습 가운데 다 자기 합리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은 아시지, 자기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안 지킨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준 가운데서 보실 때에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의 입장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다 지키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부족한 것이, 네가 보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너를 영생을 이루지 못하고 네가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영생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한 것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손의 믿음도 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도 좋습니다. 그의 애국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입니다.
그 여자로 인하여 그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눈이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연자 맷돌을 돌리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족한 하나가 결국 그를 망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부족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 열심히고 좋은데 기도가 부족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에 한 번 분노하면 그 혈기를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혈기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것, 부족한 것들이 있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자기중심주의, 이기심,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괴짜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재미있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빌 클린턴에 대해서, 빌 클린턴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2%가 그렇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60%로 클린턴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2위에 해당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7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희생하며 돕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테레사 수녀는 천국에 들어갔을 거다. 79%가 그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87%의 지지를 받고 1위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87%의 지지를 받고 1위에 올랐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자신이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다 자기가 대답을 한 거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라는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 87%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자기만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만 자기의 부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조금 잘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선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생각하며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중심의 삶, 너 중심으로 네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 그리고 그것을 누려왔던 그 모든 삶,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 그가 존경받는 모든 삶들, 지금 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삶들, 지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얻은 것입니까? 바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죠. 자기 중심의 생각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 누려왔던 것입니다. 다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다 쌓아왔던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너를 내려놓을 때에, 그럴 때의 영생이 너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에 많은 존경받는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지금 잘 살지 않느냐, 네가 지금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보고 하나님이 너를 영생 주시는 그런 그 아니냐. 너는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는 영생이 주어질 거다. 지금까지의 많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서 네 삶을 바라봐라. 네 이기적인 생각, 네 중심 가운데서 네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서 네 삶을 바라봐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네 중심으로 바라봤던 그 삶의 모습들, 그것으로 이런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럴 때에 영생이 너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버린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또한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기반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기에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하던 그런 큰 배가 있었는데 영국까지 거의 다 와서 이 파손을 했다고 그럽니다. 영국에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풍랑이 크게 치고 그래서 배가 이제 파손하는 그런 배에 가까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배에서 로프와 이런 많은 도구들을 띄워주며 뛰어내려서 거기에서 이 배 있는 데까지 올라와라,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침몰되는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죠. 그리고 로프를 잡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 죽는 사람들 중에 그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죽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아프리카와 무역을 하는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금들을 이렇게 들여왔던 거죠. 그런데 배가 침몰하면 그 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것만 내가 다 가지면 이제는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파손되고 침몰되는 배에서 뛰어내릴 때 그 사람들은 옷에다가 전부 그 금덩어리를 집어넣었다고 그럽니다. 그 금덩어리를 집어넣고 뛰어내렸다고 그러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무거워서 결국 바닷속에 빠져들어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금이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또 다시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는 그들의 옷에 그 금붙이를 놓고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자기가 이제 살아왔던 삶, 그것을 놓는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보면 LH공사,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투기 문제로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어서 지금 방송에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LH공사 직원들 3명이 벌써 자살을 했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행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면 그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받았습니까?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참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넌 참 성공한 사람이다.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박상 조사에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이 그런 잘못된 부정으로 인하여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알려지기 전에 차라리 그냥 목숨을 끊고 그리고 묻어두자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 안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순간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그 벌을 받고 나면 어떤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 벌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내 생명을 내어 던지고 묻어두자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삶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 인정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크게 된 사람을 보면 문제가 없던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된 사람들을 보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이긴 사람이다. 우뚝 솟은 사람을 보면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였을 때 일어난 사람이다. 남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보면 부족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부족을 채운 사람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며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중심처럼 이 부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믿음의 모든 모습들이 때로는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합리화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의 삶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진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으로 정말 내려놓기 어려웠던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 내려놓고 이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위하여 믿음의 다른 출발을 행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